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동경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들처럼 쉽게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언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까?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죄와 싸워 멋있게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전도만 했다 하면 영혼에 감동을 주는 언제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이죠. 맞지요? 제가 이 선물을 쓰고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나 고민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다 고민하시지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으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믿음은 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지 않았는가? 성경이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지 않는가? 아니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민을 살짝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몸,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요즘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사회 이슈들과 문제들이 공유되면서
세상 사는데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며 그 인생 가운데 믿을 건 나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물밀듯 밀려옵니다. 세상 소식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없이 얼마나 매정한 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도 돌아보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잘하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됐지. 그래서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행복하면 됐지.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이 사회학이 증명한 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누군가가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 사람 혼자 그곳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무인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먹을 것을 내며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이럴 때 문해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터넷과 먹을 음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인터넷을 누가 관리하며 그 컨텐츠와 정보들은 누가 갖다 주며 그 음식은 누가 줍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요. 나 하나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보는 것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인데, 그래서 한문철 그 변호사가 이제 잘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드시잖아요. 보면은, 이게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운전을 아무리 잘해봐야 사고를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가속을 하거나 전방 주시 태만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들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난다는 것이에요. 이 운전조차도 나 하나만 잘해도 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잘한다고? 별로 인생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하나만 잘해봐야 되는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이렇다는 것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각자라. 내 부모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자식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본인의 믿음 여하에 따라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옆 사람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큼 개인적인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완전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분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서 말한 것 같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나는 안전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개인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2부 때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니 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무엇이래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혼자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방구석에 있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거룩해지겠지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을 지나봤지만 뭐 개선되어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인생을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집, 교회, 학교. 어느 순간은 집이 빠졌어요. 학교, 교회에서 살면서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할 것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뭐 1시간, 2시간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어느 날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제가 성전에서 잘 때가 있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게 기도해요. 그러면 한두 명씩 일어나요. 어디서 그렇게 주무시는지. 그러면 새벽 3시에도 갑자기 예배가 드려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1주 10년을 살아본 결과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대학교 가기 전에 이미 십독을 했고 암송은 에베소서 전체를 암송하고 뭐 성경에 어떤 말씀을 말해도 목사님이 어디 찾아봅시다 찾지도 않았어요. 아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달달달달 외웠는가. 말씀을 많이 외웠고 많이 읽었고 기도도 하루에 3시간은 너무나도 짧다. 12시간도 기도해보고 기도는 다 해봤지만 제가 거룩해진다? 아니요. 저는 늘 거룩하지 못한 것에 답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말해주세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혼자로는. 무엇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는데 머리랑 손만 있어요. 머리랑 팔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라면 응당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탄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조화를 이루고 조각 같은 얼굴, 조각 같은 몸매에 너무나도 완벽한 조화와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차용해서 성경은 이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지체라. 우리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교회로의 연합과 교회로의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됐대요? 하나가 될 때예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 이 세상의 가르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밀려서 요동하는, 그래서 오늘도 요동하는 믿음. 야, 내 믿음은 왜 이렇게 갈대와 같냐?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것이 참 진리 같아서 저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면 이것이 진리 같아서 이쪽으로 가고, 어디에 굳건하게 선 믿음이 아니라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나가는 이 모습이 왜 있느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 되어서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기 마디마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고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어 섬기고 봉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며 네가 필요해. 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옆 사람이 필요가 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는 잔치집 분위기예요. 이 한국에서 교회가 박살났습니다. 3040 세대가 교회에 안 옵니다. 이유인즉슨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 단체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가 얼마나 신뢰받을 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70%가 교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뒤따라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 나와 한몸 되어서 자라날 때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근데 교회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나와도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 이 교회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요. 내 뜻대로 왔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대동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그냥 교회를 검색하다가 좋은 교회라,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교회라 그냥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주셔서 그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에 각각의 지체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뿐이에요.
그 지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강점이 있지만 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채우지 않고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들 어디서 공급을 받고 어디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다.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성경 하면은 이 꼴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의 목표는 저의 나이가 차일수록 그 횟수만큼 성경에 있는 것이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필독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필독서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는 게 성경 100독이라. 인생 살면서 성경 100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이게 독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여 회개합니다. 예, 성경 읽기 쉬우십니까? 제가 정말 강단에 서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 7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단 2가지를 가르쳐요. 애들이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곳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안 읽거든요. 여러분, 우리라고.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십니까? 읽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읽지 못하는 게 성경이에요. 읽기 싫어서 안 읽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읽고 싶어도 안 읽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희 그런 문제들 안에서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1독, 3독, 4독, 5독 이런 독서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 1독은 다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성경들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안 읽는다. 근데 가만 보니 무엇이 문제였는가? 혼자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자. 누군가 같이 하면 읽겠지.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나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운동을 접했을 때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경 안 읽기에 저 유명한 단체들이 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조차 일으켜서 성경을 읽게 하냐. 이거 참담하다. 이 뭐 어렵다고 이거 읽는 거. 그냥 꺼내서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토록 이 5년의 짧은 세월 동안에 10독을 했었던 이유를 보니까는 달달달 누군가 나한테 성경 읽자고 했던 것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읽으면 누군가 한 형제가 와서 너 성경 읽냐? 같이 우리 함께 일독해볼까?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되어지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1년에 1독을 합시다 이렇게 외치시니까 온 성도가 1년에 1독을 해서 하루 4장씩 읽고 온 사회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시대였어요. 성경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교회에서 나를 독려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성경을 읽었던 거더라고요. 그것을 언제 보게 되었느냐? 제가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죠.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떠나서 365일 매일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금토 일밖에 교회에 있지 못하고 월화수 목을 이제 그 학교에서 있으면서 교회란 단절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몸무게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임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성경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쉬웠던 성경 읽기가 대학 가서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참담함에 눌려서 짓눌려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다시 금요일부터 예배 드리면서 다시 회복돼서 그 주간에 다시 암송하고 다시 성경 읽기에 돌이켜서 이번 주는 또 힘내서 읽어봐야지 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것을 반복되면서 교회가 없이는 세워짐이 없구나. 교회가 없이는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 혼자 가능하다고? 안 됩니다. 교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무엇합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들고, 또 성경 읽게 하고 독려하고 함께 성경을 읽을 지체들을 놓고, 또 그 지체들 안에서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 100명과 언제 다 사깁니까? 그래서 쪼개서 구역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속으로 말해서 서로를 독려하고 만나라,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라. 저희 구역 예배 초기에는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점검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성경 읽게 하자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읽고, 또 3분씩 녹음하는 것이 있어서 녹음해서 올리도록 했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개인 성경 읽기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으셨나요? 무너졌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서로를 독려하고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동료와 도움만이 필요한가? 아니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봤자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의 실천이라. 근데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요. 무엇으로부터? 죄악의 나라에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는 사랑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율법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너희 가운데 참된 구원이 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이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집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구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를 누구에게만 사용해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이 사회 가운데 모든 악이 있는데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 사랑을 주심은 우리로 무엇하라고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음을 끝낸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요? 사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의 원수 같았던 그 남편이, 무언가 나의 바가지고 있는 그 아내가 더 이상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의 특징이 무엇이요? 해와 같이 빛났더라. 그래서 그 안 믿는 남편들이 그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회 간다고 하면 안 말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회 갔다 오면 아내들이 해와 같이 빛나거든요. 잘해주거든요. 그 원수 같았던 그 남편들은 왜 우리가 그 질질 끌면서 부흥회에 데리고 옵니까? 은혜 받아야 그 남편이 꼬라지가 사랑스러워지거든요. 이런 이해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용서를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사랑의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몰라서 나는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교회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주며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이 사랑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제공하면 되는 곳,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와서 주일 예배 딱 1시간만 드리고 가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성도의 교제도 없고요, 어떠한 사랑의 공동의 협약도 없고요, 사랑의 돌봄도 없고 섬김도 없고 교제도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려서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매주 은혜를 받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없어서 우리는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어서 살았다 이름하지만 죽은 존재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악취가 나고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는데 빠져서 오늘 죽어 천국 갈 믿음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은 무엇으로 작동합니까? 무엇으로 연합됩니까? 사랑으로 연합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라.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키라 하면은 그냥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때우면 되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힘써 지키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지키라는 것이요,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저 사람이 믿거든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의 꼬라지가 내 눈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의 원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떠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추악하다라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며,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 사람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가 단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 네가 만일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주어진 미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사회 통념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야,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고통당한다. 저 사람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이 영원하신 예수님조차도 몫을 바꿔 죽일 만큼 끔찍한 죄.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서 영원토록 고통받아도 용서받지 못할 그 끔찍한 죄악들을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는 용서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도 용서하셨고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내가 뛰어납니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더? 아니죠. 우리는 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자격 없는 내가 그 은혜를 팔아 누리는 것이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 사람이 사회 통념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말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이 원하신 대로 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누구도 내가 이 대동교회 이곳에 모인 사람들 우린 대동교회입니다. 누구도 대동교회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체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모여주신 것은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와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이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손이 야 머리 없으니까 머리 없어져. 이게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부족증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도요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그 성장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보다 정말 이기적으로 그 사랑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분쟁이 없고 분쟁할 필요 없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돌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랑할 때. 누가요?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하면 됐지. 나는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 미운데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많으니까 저는 안 미워. 저는 계속 미워하고 저 사람이 사랑하면 저 사람도 되겠죠.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밟히는 이유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날카롭게 하겠습니까? 철이 날카롭게 한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안 맞는 사람들 교회 마음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움하는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자라나지 않았던 것은 이 부르심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미워했고 마음껏 용서하지 않았고 그 용서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처참하게 짓눌리는데도 처참하게 무너지는데도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더 다른 것에 열심히 내다 보니 내 의가 더 커져서 손가락질하기 바빴다는 것이요. 그 손가락질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할 때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온전한 사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존재인데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었느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체가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곳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우리의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순간순간 문제들이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플 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사랑해주고 그 영혼을 살려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몸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손가락 하나만 그 뱀을 당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픈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고통을 당하며 모든 영혼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이제 매주 드리시잖아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목사라 저는 늘 이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서 있어야지 굉장히 압박감 가운데 그 한 주를 잘 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나도 눌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체가 안 돼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야, 내가 목사인데 목사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들이 막 왕왕 나오는 그 모습과 처참합니다. 그러고 예배에 나와요. 야, 오늘 예배 그대로 기분이 아닌데, 마음이 아닌데, 상태가 아닌데 왜 이러지? 무엇이 문제지? 하면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누군가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했구나.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 보살폈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 기도에 요청을 못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기도하며 그 고통당하는 영혼,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이유를 알 수 없었는가? 예배 가운데 예배만 지나면 내 마음이 회복되었던 거, 고통당하는 지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리미리 구역을 만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역을 만든 거, 그 구역 안에서 교제하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은 말하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옆 사람을 의지하라. 한 사람은 온전히 서지 못하는데 세 사람이 함께하면 너희는 온전히 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누구든 와서 기도의 요청들을 할 수 있고 어디든 가도 위로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이들이 와서 위로받고 우리의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정말로 그 헌신적인 기도의 역사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 기도 모임,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 가운데서 누구든지 기도의 요청을 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잊지 않고 적으셔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누구 아프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어김없이 이 기도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언제든지 그 기도의 요청을 하면 우리 셀리더 카톡방에 올리셔서 지금 당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기도의 요청을 받으면 내가 시간 나면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교회 와서 배운 것은 지금 당장.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위에 복수를 받고 있더라든지 윙윙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청 앞에. 왜요? 급하니까. 정말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기도의 요청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그 사람이 정말 돌보면서 목숨이 유지되어지는 이 놀라운 간증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몸으로 정확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작동해왔기 때문에 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고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고 기도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우리들은 회복이 일어나며 이 교회가 온전히 서며 이 교회가 설 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정말 죽음과 같은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저는 끝자락에 있었지만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모태신앙으로 우리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 시절 어땠습니까? 정말 초대교회를 방불하게 하는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목사님들 사례비가 없을 때 어떤 분들이 쌀독에 쌀 퍼다 주시고, 어떤 분이 정말 고통당할 때 그 쌀 지면서 다 그 고통들을 분담해 주시고, 십시일반이라 누구도 교회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었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며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나눴던 그 시절, 그때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쳤고요, 이 대한민국 회복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제는 이 사랑을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회 전체가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냉랭해지니 사회가 냉랭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소망, 여전히 저는 목소리 내어 외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이 교회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저희 구역 가운데서는 매 달마다 첫 주부터 시작해서 20일 1일씩 기도의 제목을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런 자기의 문제들을 공개한다거나 기도의 제목을 낸다는 거 저조차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목사가 어디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을까? 없어서 저는 기도의 요청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이 기도의 요청들하고 저희들이 21일씩 지금 몇 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 가운데서 끈끈함을 느끼는가. 그 구역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그 돌봄을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끈끈해지고 더 상담하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이런 지체들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에서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도 되고 함께 기도를 해도 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사랑의 예배만 드렸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으로서 하나에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부르심인가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부르심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에 더하며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로 하나 될 때 그 믿음이 가능해지는 곳임을 하나님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예배 초소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도망쳐버리는 곳, 그래서 나의 믿음은 정말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하나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요동치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나오면 하나님 하나 되어지고 상담할 수 있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